오늘은 일어서서 같이 말씀 봉독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 주제 설교다 보니까 관련된 성구가 많아서 딱 한 구절에 매이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중간중간 말씀을 함께 읽을 때 그게 봉독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복음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2층 카페에서 이렇게 몇 분이 나가시는 걸 만났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복음 본색이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그 책 나눔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흐뭇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복음 기도를 통해서 복음 기도 1, 2를 통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율법적인 어떤 멍에가 좀 벗겨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내면화되는 걸 통해서 이 마음에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것이 복음 기도 3으로 가게 되면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기쁨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들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설 명절에 가족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는데 저는 이 복음 기도로 그동안 우리가 함께 해왔던 이 시간들이 실제적인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래서 주님의 그 나를 향한 관대하심이 또 내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기회, 시간이 되면 어떨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벨을 울려라 이렇게 한번 했잖아요. 벨을 울려라. 그래서 한번 사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블레스, 하루에 한 번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언어나 선물이나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도 한번 그 블레스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번 축복하고. 그리고 이 식사하는 것, 리슨, 가기 전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또 무엇이 뭔가 하나님의 이런 어떤 배려를 전하는 통로가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가장 최근에 응답된 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이 질문에 저를 돌아봤습니다. 내 기도가 가장 최근에 응답된 게 가장 언제지?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놀랬습니까? 아니면 뭐 당연하지 뭐 이랬습니까? 아니면 응답됐나? 이렇게 뭐 지나갔습니까? 기도가 언제 응답됐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땠는지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저를 이렇게 이 말씀으로 돌아봤는데 참 놀랐어요 사실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기도해왔던 내용들이 정말 더 이렇게 구체화돼 물론 완전히는 아직 아니지만 굉장히 이렇게 드러나는 구체화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는 굿뉴스 클럽, 3일 클럽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기서 새하 신부라는 세미나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의 기도에 응답해가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을 이렇게 깊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년 대비 다음 세대 비율이 100% 이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200%, 300%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주님? 제가 믿음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굉장한 의심을 가지고 이 기도를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고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야라는 그 믿음으로 수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저도 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이런 노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해왔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 비율이요 한 5, 60%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노력과 우리의 힘의 능력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60% 정도 됐거든요. 60% 정도 됐는데 대단한 거죠. 이거 말하면 다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다들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좀 표현이 너무 약했죠. 그런데요.
이게 지금 이번에 그 세아 신부 굿뉴스 클럽을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올해부터 한 6년을 한 이기 사역으로 제가 생각하고 초점을 정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이기 사역 안에 하나님이 이 100% 이루는 걸 보게 하실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런 마음 못 가졌거든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과연 가능할까? 그때만 봐도 좋겠다 그랬는데 6년 안에 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예언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굿뉴스 클럽에서요, 마지막 날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가 왔단 말이에요. 30명 정도가. 그래서 저는 올해 부서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대가 돼요. 게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굿뉴스 클럽을 다음 세대 교사들과 부모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제자반, 우리 사역반, 심지어 나중에는 우리 리더들까지 이거를 함께 같이 이렇게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장년 따로, 다음 세대 따로가 아니라 이제 장년과 다음 세대가 함께 힘을 합쳐질 수 있는 구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허락하셨거든요. 참 기대가 됩니다. 그 세아 신부를 통해서는, 세아 신부가 뭐냐면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들 세아, 신앙 위에 세우려는 부모들, 그래서 신부. 근데 이걸 줄여서 이제 세아 신부라고 우리가 쓰고 있는데,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쓰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안에 신앙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진짜 많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사조와 그들 안에 계속해서 부어지는 세계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렇게 분별해내고 그다음에 그들의 세계관을 이런 거야라고 가르쳐주고 면역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무기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이제 3월부터 이 과정을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 대상으로 제가 오픈해서 과정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엄마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진짜 가을 낙엽, 추풍 낙엽처럼 사단에게 휩쓸려 가거든요. 그 마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대중문화와 학교의 교육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 분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어떻게 보면 백신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런 영적 백신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대개 보면 엄마들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교육자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이의 세계관은 아빠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젊은 아빠들 몽땅 다 한번 우리가 불러 모아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 우리의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거기에 올라타는 게 저희가 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죠? 제가 너무 압축해서 말해서 그러겠지만 아마 천천히 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복음은. 왜냐하면 나를 향한 주님의 관대하심을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경험한 관대하심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지기를 바라는데, 그 출발이 기도예요.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동참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담대하다거나 그런 주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기도가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우리의 기도는 위대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제한해요. 심지어 우리 자신도 제한해요. 그 또 하나는 그렇게 기도를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실망해요. 사실 이런 이유가 아닐까. 자, 우리가 기적의 성경에서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위대한 일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 그거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는 그들과 다르지라고 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오늘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18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보면 엘리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다. 이거를 세번역에서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다. 쉬운 성경에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도.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엘리야처럼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손에 사용될 수 있다. 성경의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적을 사람과 함께 동역하세요. 한시 사람과 동역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런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자신이 없어요. 제가 뭘 이렇게,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위치를, 하나님과 관계성과 자기 위치를 제대로 아는 게 겸손이에요. 자,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담대한 믿음으로, 위대한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복음의 내면화가, 복음의 충만함이. 자, 그만 그걸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복음을 우리가 잘 믿고 내면화되다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따라서 위대한 일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참 능력이 많으시지.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복되구나.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적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다 보면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주도권을요, 하나님이 행사하시지 않고 사람이 오히려 주도권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 기적을 베풀게, 너 기도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 하고 그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알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할 때 이들이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죠? 왕이 해유해요. 그러나 이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힘차게 시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 사람에게 야, 이제 너희를 풀무불에 넣을 거야. 그런데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를 굴하지 말고 잘 견뎌. 이렇게 말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줘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 거죠? 자,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온 나라 백성들, 열방과 세계에서 온 나라 백성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아닌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 주님, 그것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한 거고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쟁할 때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담대하게 구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그대로 멈춰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한 겁니다.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게 이루어져요. 태양이 몇 시간이고 그대로 머물러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그날은 모르겠어요. 30시간인지 36시간인지 40시간인지.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와, 이거는 차원이 다른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놀라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신데 뭐가 대수겠어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는 뭐 5천 명 먹이신 거라든가 물 위를 걷는 거라든가 또 뭐가 있죠? 뭐 죽은 사람을 뭐 살린다는 거라든가 혈우병 걸린 사람을 혈루증 걸린 여인을 살린다, 이런 것들은 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지구 자전이 멈춰야만이 뭔가 지금 이게 태양이 머무는 거 아니겠어요? 달에 뭐 공전이나 자전이 뭔가 변화가 생겨야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저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 정말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와. 근데요, 하나님께는요 똑같아요. 물 위를 걷는 일이나 누구한테 무슨 명령,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신다는 면에서는 지구를 멈추는 일이나 그냥 홍해를 가르는 일이나 하나님께는 똑같은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예수님의 삶에도 나타나요. 12의 헬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에 살금살금 다가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분의 내가 옷자락만 스쳐도 나는 낫게 될 거야 라는 뭔가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약속해 준 게 아닙니다. 도전한 거거든요. 약속이 아닌 도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여인이 혼남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 이제 혼났구나, 혼나겠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특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에 대한 신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뢰만큼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도시락 하나로 장정 5천 명을 먹인 사건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세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시고 제자들을 시험하셨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무엇을 시험한 건가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그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왜요?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늘 그렇게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을 만날 거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일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이 그들 안에 신뢰가 되어야 구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통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시험하신 거죠. 여러분, 구원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건 우리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만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저희가 불신하는 거,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이 담임 목사로서 저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도 믿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허락하신 권위와 영광을 믿는 거예요.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축복의 통로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기적이 필요한 상황의 한복판을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 설 명절도 그래요. 아마 다 가족마다 상황이 다를 거예요. 근데 어떤 가족은 관계가 좀 어색하거나 어려움 있는 가족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가족들, 친척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코로나나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참 고통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족이나 친척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나도 같이 당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까? 처해 있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두셨을까?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만일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좀 황폐하다고 느껴진다면 황폐한 땅 한가운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느끼고 내가 그 자리에서 황폐한 땅에 흘러가는 물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그렇죠? 근데 우리의 기도의 크기가 그것을 반영하느냐라는 거예요. 반영하느냐.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우리의 자식 사랑을 보면 참 끔찍해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으세요? 저는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저는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아마 안 그런 분도 많을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해요. 아마 이런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야,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죠. 이걸 어떻게든 내가 좀 덜어주고 싶고 해결해 주고 싶고 같이 감당해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자, 근데 그때 진짜 힘이 되는 게 뭔가요? 내가 재력이 있다면, 내가 힘이 있다면 막 한탄하면서 하는 그게 힘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 자녀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게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가 평안해지고, 여러분, 실제로 그 자녀에게도 힘이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더 사랑할까? 누가 더 사랑할까? 우리가 자녀든 누구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더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 사랑한다고 믿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왜 주님이 더 사랑한다는 걸 제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의 크기입니다. 긍휼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긍휼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의문과 의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관대하심, 그분이 함께 고통당하심,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부활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부활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다 부패해요. 그런데 부활은 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기서 복음기도 오늘 네 번째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할 때에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당신의 긍휼과 능력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복음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이사야 59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능력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9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마다
예외 없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가 여러 개 찾았다가 그냥 하나만 읽기로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분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가 우리 마음에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요.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긍휼도 있으신데 왜 그분의 능력이 잘 부어지지가 않지?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분의 능력이 부어지도록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했으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갔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꾸로 말해준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큰 역사들을 행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 구원하려는 그게 부족했던 게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은요, 내 가족 중에서, 내 친척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나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아니면 그에게 예수님의 이 빛이 임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에 대한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 시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언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긍휼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기도 4가 계속 그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에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당신의 긍휼과 능력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담대한 길을 통해 응답을 경험하면 또 그런 사람을 보면 그런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와,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막 고향이 됩니다. 그죠? 확신이 생겨요. 자,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세 사람은 이게 세 사람은 풀무불에서 나왔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풀무불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슬람권의 수많은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 있거든요. 못 나오거든요. 혈루증 여인은 고침을 받았지만 지금 여전히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는 자주 경험해요. 아니,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은데 왜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지? 이 의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충만한 기도는 언제나 응답받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역은 언제나 성공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사역을 보면 외견상으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꿈꿨지만 결국 그는 참수형 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자기 사역이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요한의 마음은 너무 좋았을까요? 물론 이겨냈겠지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 코로나 가운데 목회적인 상황, 또 선교사님들 어떤 상황 가운데 사역의 문이 닫히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뭔가 사역적인 성공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들을 1년, 2년 지내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은 괜찮을까요? 많이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들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많이 힘든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치겠거든요. 그럴 때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침묵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요, 계속해서 구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자주 가르치십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도 여인이 끈질기게 요청했을 때 들어주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안 들어주겠니? 들어주시지. 그 요점이 뭐냐면 제자들한테 너희들 그냥 쉽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노크 한두 번 하고요. 에이, 안 열어주시나 봐 하고 돌아서는데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계속 두드리란 말이에요. 계속 두드려라. 계속 두드려라. 왜냐하면 뭐 에디슨이 뭐 정확한 말은 아니지. 하여간에 100번째 이게 성공하는 실험이라면 99번째에서 그냥 돌아서면 너무 아쉽잖아요. 한 번만 더 두드리면 되는 건데.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응답되어야 응답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는 응답되지 못한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다만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우리에게 힘든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포크를 가지고 콘센트를 꼽겠다고 하면 허락합니까? 허락 안 해요. 뱀을 달라 하면, 그 다음에 회 뜨는 칼을 달라 하면 줍니까? 안 줘요. 안 줘요. 그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겠지만 왜 안 줘? 왜 안 돼? 그러겠지만 안 줘요, 여러분. 안 줘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인 나보다 더 지혜롭고 더 좋으신 분이시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는 주된 목적은 우리의 상황 하나하나를 해결하고 우리가 승리를 맛보도록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승리라는 방식을 통해서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응답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사 우리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언제까지 저를 이런 상태에 두실 거죠?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되물을 때에도 우리는요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어. 거기로 가는 거죠. 거기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다시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복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외로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 생각대로 뭔가 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신론자들이 늘 이런 논리를 쓰잖아요. 야, 만일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긍휼, 사랑이 많은 분이라면 네가 고통당하는 걸 원하시겠니? 원하지 않겠지. 그분이 능력이 많은 분이라면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시겠지. 근데 너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잖아. 하나님 안 계신 거지. 여러분 이 논리를 쓴단 말이에요. 이 논리를 써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저를 안 도와주세요? 제 상황을 지금 모르시나요? 하나님 왜 저를 치료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거든요. 혹시 하나님 저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까?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고통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내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 상황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나 긍휼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상황 때문에 그걸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당신의 긍휼의 크기가 어떠한지.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어떠한지. 어디서요? 부활에서. 이미 우리에게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 말고 뭘 더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을 자꾸 이렇게 우리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부활로 거기에 자꾸 우리 눈을 가져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 기도가 우리가 오늘 나누는 복음 기도 네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에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당신의 긍휼과 능력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자기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뭔가 자기 상황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나 자신과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설 명절에도 여러분 삶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복음은 우리를 담대하고 위대한 기도로 이끌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는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구약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시내산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긍휼의 마음으로 구해내세요. 구출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거든요. 여러분, 은하계의 크기에 비하면 지구는 먼지 한 조각이거든요. 먼지 한 점 같은 이 지구에 그 또 먼지 한 점 같은 시내산이라는 곳에 우주의 창조자가 친히 강림을 하세요. 자, 그것을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신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강림.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그 작은 곳, 또 작은 곳에 강림하세요.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막 지진이 일어나요. 불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연기가 아주 그냥 수증기처럼 막 올라옵니다. 자,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우와, 놀랍다. 환호성 질렀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크심,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 거룩하심을 경외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경외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무시해요, 여러분. 막 아무렇게나 대해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든 자기 삶에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들은 경외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계를 정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그 엄청난 시내산도 갈보리산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신 지 1400년 뒤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른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시내산과 마찬가지로 갈보리산도 빽빽한 구름으로 덮입니다. 그 구름이 덮여서 어둠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거든요. 갈보리산에,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가 쳤던 것처럼 갈보리산에도 우레와 번개가 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의 우레와 진노의 번개를 자기 몸으로 다 받아내신, 시내산에서 경계를 침범한 자는 동물이건 사람이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요, 경계를 침범한 사람은 인간들,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경계를 침범한 것 때문에 대신 죽임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불타는 시내산의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고 온전하게 보여주는 곳, 바로 갈보리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신 분이 시내산이 감당하지 못해서 다 불타버리는 그곳에 임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무에 오르셔서 달리시는 그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노예인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이들을 구해내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와 자리 바꿈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당신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소중히 여긴 사람은요, 소중히 여기는 만큼 희생합니다. 희생의 크기가 소중히 여기는 크기입니다. 사랑의 크기가, 희생의 크기가 사랑하는 크기입니다.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능력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번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 우리 고통에, 우리 현상에 매몰되지 않고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당신의 긍휼과 능력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한번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엇박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상황, 내 고통,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의심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은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주의 창조자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십자가로
아버지, 나의 죄를 대신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권세, 부패의 권세를 지키지 못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을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과 능력,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구원의 그 능력과 긍휼하심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새롭게 빚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는 담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구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황에 휘둘리고 작은 고통 앞에서 의심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하나님 부활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물결이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 지인들과 친척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진정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자신의 삶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기로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